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늘 그렇지만 너무 귀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우리 늘 부족한데 늘 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범죄자의 재판 결과가 뉴스로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분명히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정말 흉악한 죄를 범했는데 그 이제 재판 결과가 형량이 그 처벌이 너무 약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약하게. 그럴 때 이제 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분노를 하죠. 그래서 따지면 법원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처벌했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늘 법대로 하였다. 그죠? 법이 정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뭐 판사가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화가 난다 해서 더 벌을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한 것이다. 법이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와는 반대되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죄인데 우리가 잘못인데 잘못은 잘못이지만 굉장히 사소한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얘기죠. 운전기사, 그 버스 운전기사 재판을 했는데 이 운전기사가 17년을 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전버스 기사를 하신 분인데 그 어느 날 그 승객이 낸 요금 중에 800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800원. 왜 800원이냐? 동전 8개잖아요. 100원짜리. 그 커피 사 먹으려고 한 거예요. 잘못은 분명히 한 겁니다. 잘못을 했는데. 근데 버스 회사에서 그걸 알고 해고를 해 버렸어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이제 그걸 한 겁니다. 법을 이제 법원에 가지고 가서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를 물었는데 그 이제 대법관이 된 그 판사가 정당하다, 해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판결로 17년 동안 일했던 이 버스 기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해고가 되고 10년 동안을 제대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제 막노동을 전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이제 판사가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엄하게 한 겁니까? 법대로 한 거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똑같은 이 대법관 이 판사가 어떤 이제 변호사가 검사에게 85만 원의 향응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 검사를 파면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똑같은 재판장이 그거 부당하다. 그래서 해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800원에는 해고가 정당하고 85만 원 향응은 파면하면 안 되냐. 근데 이때도 똑같이 법이 정한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법대로라는 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최종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법대로라는 말이 그리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법 자체가 그 자체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 늘어날 때도 있는 것 같고 줄어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법대로 합시다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법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은 법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 보면 39권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원래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 토라가 뭐냐면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볼 때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법이에요. 법. 법전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법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처럼 이 토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법전이 딱 묶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법을 말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의 법, 즉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는 달라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의 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법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의 특징은 완전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법처럼 불완전하거나 빈틈이 있거나 혹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지거나 짧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해요. 사람의 법처럼 불완전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그래요. 법대로 살면 바보라고 간혹 말을 해요. 왜냐하면 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대로 살면, 법을 다 지키면, 물론 우리가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근데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좀 편의를 발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법대로 다 하면 그 바보지, 손해 보는 거지.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만드시고 친히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순종하는,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우리가 복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자체가. 자, 우리는 매주일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그저 까마득히 먼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해서 주신 법으로 생각하여서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율법들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율법들이 우리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안에 있는 정신, 법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44절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법 정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를 종으로 샀을 때에 6해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현대의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무거운 중죄죠. 그래서 사람을 산다, 사람을 판다, 노예를 삼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종을 6해 동안 일하게 하고 7째 해는 자유롭게 해라, 이 율법은 그 당시로서는 종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그 가치가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나오는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라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가진 뜻,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알려준다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히브리인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좀 특별한 용도로 쓰여진 단어라고 주장을 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유대인 종족을 말하는 게, 한 민족 할 때 뭐 그런 종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사회에서 낙오된 그런 사람들,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히브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따라서 12절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잘 돼요. 12절에서 히브리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렇죠? 팔려가지고, 그 몸이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그랬겠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그랬겠죠. 경쟁에서 밀려나 낙오자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종이 되겠어요? 자기가 주류인 사람이 종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밀려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인을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가 있고 7년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을 자유롭게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건 뭐냐면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고 풍족하게 베풀어 줘야 된다. 그 두 손을 풍족하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일곱째 해가 되어서 히브리인을 자유롭게 해줄 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빈손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그에게 후히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후히 준다란 말이요. 후히 준다는 말이 이제 단어를 직역해 보면 화관을 씌운다는 뜻이에요. 화관을 씌운다.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운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종을 자신의 6년 동안 섬겼던 종을 내보낼 때 자유를 줄 때에 아유 아깝다.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아유 아깝다. 보내기 그렇다. 이런 마음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관을 씌운다는 건 뭐예요? 그가 자유를 얻은 것을 함께 주인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가 이제 갖게 되는 새로운 시작, 그죠?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고 낙오돼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의 종으로서 6년 동안 일했지만 이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그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주어서 그렇게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 여기에 이제 화관을 씌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관을 씌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법이죠.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경쟁에서 실패한 낙오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요 너무나 자비롭고 관대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주인들에게 자비롭고 관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오늘 본문은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하나님은 종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주인에게 자비롭고 관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주인들 또한 한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종이었어요. 예외 없이 다 종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종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완전히 다 종들이었어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났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야말로 모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애굽에서 낙오자였던 히브리인들에게 근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히브리인들의 힘으로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낙오자들이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 종으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외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인이 7째 해가 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주인은 풍족하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풍족히 받아서 나왔던 거예요. 풍족히 받아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이 나온 게 어디냐? 아니에요. 여러분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손에 든 게 없다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탈출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주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좀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약탈했다, 취했다라는 의미, 약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처럼 약탈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종이었고 또 그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해방될 때, 자유를 얻을 때 뭘 또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풍족히 베푸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주인에게 종으로 삼았던 히브리인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풍족하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하고 풍족히 베풀라는 이 율법을 받은 주인은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종으로부터 해방될 때 풍족하게 얻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대로 너의 종에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인들에게 너희가 종 풀어줄 때 그냥 관대하게 마음 씀씀이 좋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들에게 너희가 다 경험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나갈 때 풍족하게 베풀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죠. 원수를 용서해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나를 무시하고 살았던 원수 아니니?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게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목적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바로 죽게 하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죠.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서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그걸 원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 천국에 들여보낼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세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유명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엉뚱하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세상의 엉뚱한 것에,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다시 되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닮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자유롭게 될 때 풍족하게 얻도록 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 종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낙오자인 히브리인에게 자유를 주고 풍족하게 베푸는 것은 단순한 동정과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그에게 영광 돌릴 때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종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일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내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지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지난 주일에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의 담보물을 그냥 돌려주고 그 빚도 탕감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죠. 빚이 아직 다 안 갚아줬는데 그거 없애버린다. 그럼 분명히 손해 아닙니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겠다. 너의 모든 일과 내가 손에 닿는 모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풍족히 베풀라고 하세요. 경쟁에서 낙오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살기도 빠듯하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이었던 너를 내가 자유롭게 했고 너에게 풍족히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내가 자유를 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가 내게 받은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베푸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유롭게 되고 또한 풍족하게 받은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풍족하게 베풀어야 될 히브리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히브리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날은 정말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까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밀려나면, 낙오되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숨이 우리 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기려고 그러고 어쨌든 앞서 나가려고 어쨌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히브리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오늘 말씀은 그런 히브리인들이 어느 사회나 있지만 오늘날은 더 많겠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난 낙오된 그런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교제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당신에게도 베풉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자유롭게 하고 풍족히 베풀어야 될 히브리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기꺼이 돕는 그런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나서 비주류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라 하시는 히브리인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나누는 나의 것을 나누는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